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근데 오늘 좀 이쁜데? 웬일이야?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거든. 이번에 중등부에 새로 왔는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새로운 사람이면 정두리쌤 아들 강호 아님 강사? 아, 뭐래? 아 근데 너 예배내지 엄마가 뭐라 하지 않아?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말씀 끝나고 온 건 아니지 않아? 엄마? 학교만 제대로 가면 주일에 날 신경 쓰지도 않아. 그나저나 나 화장 잘 먹었어? 야, 그렇게 주님 찾았으면 전교 1등 했겠다. 아야, 아파. 난 지금 전교 1등보다 그 오빠랑 한번 얘기해보는 게 더 간절해. 완전 푹 빠졌네. 그래서 누군데? 응? 누군데? 저기 앞에 있는 오빠. 넌 멋지지 않니? 아니 그냥 강호 만나라. 잠깐, 니들 전교 1등이 쉬운 줄 알아? 이렇게 한 단어라도 더 외우려고 시간을 아껴야 간신히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전략이 뭔데? 짝사랑이 무슨 전략이야.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치? 앞으로 나한테 배워. 핵심은 바로 짝남의 위챗, 모멘트, 이상형이랑 친구 관계 등등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그에 맞는 전략을 짜면 게임 끝. 역시 전교 전교 1등은 1등은 다르네. 그래서 이렇게 누구랑 사귀어봤어? 없어? 근데 전교 1등도 하는데 연애? 이렇게 완벽한 전략이 있는데 실패할 수가 없지. 에이, 뭐야. 아, 몰라. 난 그 오빠한테 인사하러 가야겠다. 빠이빠이. 야, 너 지금 시험 기간에 학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성탄 발표 연습한다고 있었지. 엄마 말했지. 공부가 먼저라고. 봉사 나중에 대학 가서 다 해도 돼. 김전무님 아들 봐봐. 벌써 독서실 가고 없잖아. 왜 자꾸 애를 쪼아? 잘하고 있구만. 당신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제발 좀. 평소에 신경 하나도 안 쓰면서 꼭 주일만 되면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이번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어이 임집사, 당신은 뭐 봉사할 시간에 공부해서 서울대라도 갔나 봐? 진짜 애 앞에서 뭐래. 당신 우리 청년부 때 성탄 트리 꾸미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경찰차인가 소방차인가 그거 보러 간다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울고불고. 하여간 얘나 지금이나 그래도 애 혼자 이렇게 알아서 봉사하니까 얼마나 예뻐. 여기 교회니까 이따 집에 가서 봅시다. 엄마 아빠 그만 싸워. 그냥 내가 학원 갈게. 난 진짜 저런 집사님 되게 싫은데. 그래, 엄마 말했지. 공부가 먼저야. 봉사 그런 거 나중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아빠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샬롬. 샬롬. 네, 아우 안녕하세요 김지사님. 네. 왜 살해 들으셨어요? 우리 김지사님 몸이 아주 너무 좋아요. 네, 이게 믿음도 아주 좋고 항상 본이 되시고 얼굴은 있으시고. 네, 아유 너무 좋아. 아주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보배예요. 자,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새 가족이 왔어요. 우리 새신자분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밀린이 성경하러 가야 돼서 이만. 네. 안녕하세요. 나이 어떻게 돼요? 남자친구 있어요?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아, 그지? 한 달에 얼마 보세요? 엄마 아빠 제발 좀 대답할 시간 주고 물어봐야지. 아, 네. 근데 교회는 원래 다니시던 분이신가? 네. 아, 그러면 교회 분위기는 잘 아실 테고. 오늘 설교는 어떠셨어요? 아 설교가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으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되게 귀여우셨어요. 이누 목사님이요? 이는 목사님. 차라리 이영일 목사님이라 해라. 아이 참, 둘 다 뭐래.
이눈 목사님도 아니고 이영일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얼굴은 누가 뭐래도 조경형 목사님이지. 아니에요. 키가 되게 크셨어요. 우리 교회 키 큰 목사님 없는데 발판 때문에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들으신다고. 들으려면 듣던가. 나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살짝 곰같이 생기셔서 귀엽지 않아? 아, 그것은 아니지. 곰같이 생겼다고 다 곰상인가? 그럼 김 목사님도 곰상이고 나 목사님도 곰상이야? 하여간 마음에 드는 목사가 하나도 없어. 아이고 실내가 왜 이리 어둡나. 선글라스. 아이고 신이 맞는가. 왔으면 빨리 와서 접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따매 완마. 아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윤집사님 아닌겨. 뭐 아들 우영이가 그래 잘한다며요.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요만할 때 봤는데 벌써 이래 컸나. 아이고 갑니다. 아따 잘 지내셨습니까? 아따 역시 신입이라 인사성도 바르네. 슈버는 접어봤어? 수보요. 당연히 저 봤죠. 와 이렇게 접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지. 첨 접는 거 와 이리 티내나. 주보는 말이지 자고로 요렇게 칼각으로 접는 거라고. 역시 우리 권사님 각이 다르네. 지는 몇 년을 접어도 그 각이 안 나옵니다. 내가 말이야, 어이? 우리 상해 연합교회가 밭두렁이 때부터 우리 교회 처음막이 블럭블럭 할 때부터 요것을 야무지게 접어왔어. 그때부터요. 그래. 와 교회 봉사 짬밥은 역시 우리 김 권사님 못 따라가. 그렇다니까. 근데 말이지 우리 박 권사님은 할 말이 없으신갑다? 그런갑다잉. 보자. 그래 얼마 안 됐다. 한 80년 됐나? 내는 마 옹알이를 주기도문으로 했어. 하늘에 응애 계신 응애 우리 아버지 응애요. 니 뭐라 카노? 니 저번 달에 칠순 쳤다 아이가. 뭐 80년이고. 그만 넘어갑시다. 그 중등부 목사님이 누구시더라요? 막 일막 싹싹하이 잘하시더구만. 이 목사 얼굴도 동글동글 몸도 동글동글 그 밑에도 또 동글동글. 이 목사 아이가. 다들 뭐 해봐라. 내가 그 말 했었나? 이 목사, 어이? 내가 청년일 때부터 밥 사주고 우리 조경현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미남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고마. 우리 연합교회 금식 기도가다 배가 고파가 강냉이를 주워 먹어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짝 흘려 들으셨지만 은혜로 목사가 됐다 아이가. 다 내 덕이지 내 덕이요. 역시 우리 권사님 왔다. 그래. 와 역시 권사님이 다 웃기셨네요. 그렇다니까. 아이고 접혔다. 내가 이 목사 뭐 키운다고 내 다리가 다 접혔다. 니 뭐라 카노? 니 어제도 쌀 한가마니 메고 가드만. 뭐라 카노? 니 이렇게 드리라. 아따 기다려 보이소. 뭐 하노 참말로. 와엄마. 안 잘하니. 그 저번에 그 당회에서 얘기 나온 거 왜 반대했었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새로운 건 무슨 있는 거나 잘해. 구관이 명관이라고. 아하 거 교회에서 뭐 좀 할라 치면 너쌈 반대만 했었고 고만 땡땡 거리라 마. 니 뭐 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기야. 피고인들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소. 저는 예배 시간에 늦고 딴 생각하긴 했어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제가 왜 여기 있어요? 지우야, 엄마가 왜 여기 있니? 엄마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죄밖에 없어. 내는요 우리 교회 우중로 있었을 때부터 있었다니까요. 너가 내 맘을 알아? 나 때는 말이요. 조용.
우선 내가 이 기쁜 온 세대에 맨날 무리하게 찾아온 것을 사죄드리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종된 자로서 이 상해 연합교회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무지한 죄, 주가 맡긴 사역을 내일보다 소홀히 한 죄, 구역 식구와 사역자들 마음을 힘들게 한 죄, 말씀에 무지한 사람에게 복음을 침묵한 죄, 은혜만 받아놓고 헌신은 하기 싫은 죄, 직분은 얻고 싶고 봉사는 하기 싫은 죄, 집에선 휴지를 아끼면서 교회 건 안 아낀 죄, 출근 시간은 칼같이 지키면서 예배 시간 어기는 죄. 이게 순간에도 뉘우치지 못하고 변명하기 바쁜 너희들의 모습에 대하여 본 법원은 모든 심의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임원이 중당하며 교회 연금 떼먹은 죄, 힘들 때는 교회 찾고 좋을 때는 쌩 까는 죄, 자녀 시험 점수 혼내면서 예배 조는 것은 방치한 죄, 교회에서는 세상 착한 집사, 집에서는 난폭한 죄. 이런 죄를 짓고도 아직 무죄라 인간이 말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집안일, 취미생활 이것저것 하면서 교회 일을 소홀한 죄, 현재 교회가 태평무사한 것처럼 누군가는 하겠지 하며 주님 의식을 갖지 않고 주인 대접만 받고 싶은 죄, 십자가 은혜를 잃고서 회개는 안 하는 죄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무죄, 죄 없는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교회 안에서도 적당히 죄를 짓는 나는 무죄, 예수님 십자가 사형. 여러분들은 대체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복음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세상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사탄의 위선과 복음의 진실 세계에 알려주세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과연 누가 죄인인가? 예수를 벌할 자 누구인가? 예수님은 죽으셨다. 나만 위해 살아온 나, 과연 누가 죄인인가? 예수를 벌할 자 누구인가? 예수님은 죽으셨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벌할 자 누구인가? 과연 누가 죄인인가? 벌할 자 누구인가? 예수님을 보고할까? 예수님을 보고할까?
네, 감사합니다. 중등부, 고등부 연합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선곡이었습니다. 차렷, 인사. 네, 왼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곰같이 생긴 목사 나왔습니다. 네, 언젠가 복수할 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가장 짧은 설교일 것 같은데 뭐 짧은 설교가 명설교라고 하듯이 오늘 제가 명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문제는 유산 분배에 관한 것인데요. 분쟁이 걸렸습니다. 자,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는 대선 그 구약 율법에 어느 정도 잘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율법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제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해결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이거나 혹은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치는 현인 같은 분을 또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은 유산 상속과 관련돼서 형과 분쟁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에서 예수님에게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유산 문제, 분배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유산 분배, 유산 분쟁과 관련된 이 상황 속에서 근본 원인을 다루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대체로 유산 분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이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또 서로 양보하며 또 좋은 유산 분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사람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우리 인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또 말씀을 통해 우리 교훈해 주십니다. 그 교훈이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교훈은 단순 명료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할 이유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주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탐심이 뭘까요? 이 탐심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탐심이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일 것이고 또 한 가지로는 탐심은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탐심은 우리가 물리쳐야 할 첫 번째 탐심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자, 우리 삶을 유지하는 데 적절하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 이상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 필요한 것을 가지려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가진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것이 아닌데도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좋은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학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하나를 더 이제 소비할 때마다 추가로 얻게 되는 그 만족감을 한계 효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한계 효용이 줄어든다는 것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 우리 배고플 때 첫 번째 먹는 한 숟가락 밥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한 숟가락에 통해서 얻는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한 숟가락 더 먹을 때 내가 추가로 얻는 만족감이 0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제 밥 숟가락을 내려놓는데요. 더 먹어봐야 만족감이 없고 공연히 이제 살만 찔 뿐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더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다 내게 있는 행복을 잃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산 분배 문제로 찾아온 한 사람의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이 유산 문제로 자신의 행복을 잃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행복 대신에 불만과 스트레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만약 탐심이 없었더라면 그 인생에는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다운 일을 하면서 그만큼 더 행복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탐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탐심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 삶이 어그러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삶을 어그러지게 하면서까지 더 많은 재물을 갖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찌 재물만 그러하겠습니까? 내가 가지면 폼날 것 같은 어떤 명예, 내가 누리면 멋있어 보이거나 편하게 보이는 그런 삶도 탐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우리가 물리쳐야 할 또 다른 탐심은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마땅히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얻게 되는 일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큰 은혜고 복일 텐데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내가 수고한 그 이상의 대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욕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가 이상을 얻으려고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칫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또 교회나 직장, 크게는 내가 속한 이 국가가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대가를 얻으려고 내가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정상적인 대가를 빼앗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공동체, 또 나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탐심으로 인해서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심해지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오래전 이 정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말했던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런 혼란한 사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싸우면서 생존해야 할 이런 정글 같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유산 분배 문제로 찾아온 그 한 사람과 그 형은 이 탐심으로 인해서 그 형과 동생 사이에 불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어찌 이 형과 동생 사이에만 불화가 생겼을까요? 형네 가족과 동생 가족도 역시 불화가 생겨서 서로 싸우고 갈등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어쩌면 평생 서로 원수가 되어 등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 문제 때문에 패어진 이 마음의 상처는 오래오래 치유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탐심이 아니었더라면 형과 동생은 잘 지냈을 것이고 어쩌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탐심 때문에 이 형제 사이에 우애가 깨졌고 더불어 이 형제 우애에서 왔던 이 행복감도 다 산산이 깨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형제들의 우애가 깨지고 또 행복도 깨지면서 그러면서까지 유산을 더 많이 갖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대신에 이런 행복이 날아간다면 이 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자, 이렇게 문제의 원인이 된 이 탐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우리가 가진 이 소유를 통해 우리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 뭐 재물이 아니더라도 또 학력이나 명예나 세상의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냥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이나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15절인데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인생 행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중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서 읽은 어느 수필이 생각났습니다. 김소은 작가가 쓴 가난한 날의 행복.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국어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가난한 날의 행복. 이 세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수필 읽은 지 한 40년 정도 돼가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수필 속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난하시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1960년대 아직 대한민국이 그리 잘 살지 못할 때 그런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직장을 얻지 못해서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고 대신 아내가 집에서 가까운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이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이 출근을 준비하는 아내를 위해 이제 아침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쌀이 없습니다. 쌀떡에 쌀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아침을 굶고 회사를 출근해야 했습니다. 이 가난한 남편은 출근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점심을 꼭 준비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배고픈 거 참아줘. 자,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회사가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아내는 점심 먹으러 집에 이제 왔겠죠. 남편은 없고 이제 방 안에 신문지로 덮어놓은 그런 밥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신문지를 이제 걷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이제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작은 그릇에 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찬은 오직 간장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하기는 구했는데 반찬까지는 못 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제 보니까 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어요. 그 쪽지를 펴보니까 아주 낯익은 남편의 글씨가 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면은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어.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 반찬은 이 거지 같은 반찬일지라도 밥만은 왕비가 먹는 그런 밥이라고 하는 유머를 남기면서 배고픔만이라도 일단 달래보라고 이렇게 종이 쪽지를 남긴 것입니다. 이 미안한 마음과 이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이 유머스러운 남편의 글을 보는 순간 이 아내는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내는 이 풍성한 식탁을 매일 대하는 세상 그 어떤 왕비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는데 그 행복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이 수필 저자는 이 수필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지 않는다. 부유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행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도 이 수필을 중학생 시절에 이 수필을 봤으면 굉장히 감동받고 고개를 끄덕거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와 더불어 제 인생의 최고의 동화인데요. 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동화입니다. 두 애벌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줄무늬 젖은 애벌레가 있고요. 또 노랑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서로 사이좋게 한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줄무늬 애벌레의 눈에 이상한 탑이 하나 보였습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이 그 탑 꼭대기를 향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 애벌레들이 무작정 올라갑니다. 자, 애벌레들이 보기에 저 꼭대기에 이르면, 저 높은 곳에 이르면 여기 땅바닥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거기 있으면 명예가 있고 또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위로 올라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도 올라가는 거죠. 노랑 애벌레가 올라가지 말고 나랑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이렇게 애원했지만 이 줄무늬 애벌레에겐 노랑 애벌레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가슴엔 저 위에 올라가야 할 욕망이 이제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그 탑을 이제 올라가면서 살펴보니까 사실 그 탑은 돌이나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들 자체였습니다. 애벌레들이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더 위로 올라가려면 다른 애벌레들을 짓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좀 양심이 좀 찔리긴 했지만 그래도 저 위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있겠지 하면서 이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를 짓밟고 결국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막상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위에 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으로 수많은 애벌레들이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탑은 사실 헛된 욕망의 탑뿐이었습니다. 자, 한편 줄무늬 애벌레가 그 탑에 올라가는 동안에 노랑 애벌레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사이에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나비가 되어서 수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비가 이 꽃 저 꽃을 돌아다니면서 꽃들의 수술과 암수를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벌레들의 탑보다 훨씬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늘을 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줄무늬 애벌레도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자기 친구 노랑 애벌레, 노랑 나비가 된 애벌레를 보면서 그 탑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랑 애벌레처럼 나비가 되어서 수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네. 혹시 안 읽어보신 분 빨리 책을 주문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쩌면 제가 목회의 길을 꿈꾸게 된 것도 바로 이 동화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꿈꾸는 어떤 명예와 또 부와 권력, 내가 정말 강렬하게 원하는 그것,
그것보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제게는 어쩌면 더 아름답고 고귀해 보였던 것 같고 그 길이 더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 목회 길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많은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진리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께 가장 부요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온 세대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세상 명예에 대한 탐심, 남들보다 잘 되려는 탐심, 남들보다 더 편하게 더 좋은 것을 누리려는 탐심, 또 내가 필요한 것 혹은 내가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욕망에 우리 영혼과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의 행복이 우리의 탐심 때문에 아프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녀가 있다면 큰 믿음 주시고, 몸에 아픔이 있고 약한 것이 있다면 그 자녀에게 온전케 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또 큰 마음 패인 상처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참 고귀한 백성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는 너무나 귀한 백성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명을 갖고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살다가 우리 다음 주일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우리가 수고한 대가 이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양들을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